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아멘.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2024년도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심령 가운데 그리고 가정과 일터위에 부활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먼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모든 제자들이 비탄에 빠졌는데요. 그들 가운데 제자 2명이 실망이 가득한 채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날이 저물어서 사관에 들어가 예수님 것을 확인하게 된 다음에 그들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우린 고향이나 가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랬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이야기할 때의 장면이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인사를 건네십니다. 모든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환희에 넘치는 사건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그 사건들이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그 제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또 살린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또 신약 성경에 가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다비다라 불리는 요바에 있는 예수님의 여제자를 죽었는데 살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하다가요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이 바울을 끌어내가지고 성 바깥으로 내쳤는데 다시 바울이 살아난 사건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20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다락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기도해서 그를 살린 기사가 나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친히 죽은 자를 3번 살리신 사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은 직후에 그 딸을 살려내셨고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죽어가지고 장례를 진행하는 중인데 장례 행렬 도중에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이 모든 기사하고 또 예수님께서 3번 죽은 사람 살렸다 그랬죠? 이것들은요, 우리 예수님 자신이 부활한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의 부활 사건들은 일시에 살아났습니다만 그들은 얼마의 세월을 보낸 후에 다시금 죽었습니다. 수완이 차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부활의 사건은 뭐냐? 임시적인 사건이었고 그 사실을 통해서 믿음을 더해 주었고 은혜를 더해 준 역할을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또 죽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근본적인 다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저기 중동의 사우디의 메카시에 가면요, 그 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는데요, 아주 엄청나게 장식을 하고 화려하게 꾸며놓고 그 마호메트의 무덤을요, 회교도들이 거기 와가지고 경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회교 신자들의 성지가 띄어 있습니다. 마호메트의 무덤이.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무덤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절간에 가면요, 유명한 절간에 가면 사리탑을 만들어 가지고 이 불교도들의 그 사리가 숭배 대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리라는 것은 승려가, 특히 고승이 죽어서 이 화장을 했을 때 나오는 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뭐 돌을 많이 닦은 승려한테 나오는 신비한 돌이 아니고 그 한 10여 년 전에 저 경상도 한 지방에 치매 걸린 노인이 이 거리를 헤매다가 그 죽어가지고 그 시에서 그 할머니를 화장을 했는데 사리가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뭐 대단히 무슨 돌을 닦은 신비한 사람의 육체에서 나온 현상이다, 그런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어쨌든요, 이 불교도들이 그 사리탑을 만들어 가지고 그 구슬처럼 생긴 사리를 거기다가 딱 안치를 해놓고 거기에 막 합장을 하고 경배를 하고 숭배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요, 그것도 역시 죽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화장에서 나온 돌이니까.
여러분, 이슬람교도, 불교도, 유교도, 세상의 모든 종교라는 것은 그 종교를 창시한 교조들의 그 죽음을 기념하는 종교고, 그래서 교주의 그 무덤을 엄청나게 웅장하게 꾸며놓고, 관광지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살아계신 사실을 증언하는 부활의 종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가보세요. 예수님 무덤이 있는가? 없어요. 바로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독특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이죠,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부활 신앙을 좀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 이 부활에 관련된 그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의 구주성, 여러분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구주성의 완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민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은요,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3일 만에 그분이 부활하신 것으로서 그게 끝이 난 것입니다. 부활은 없고 그냥 십자가에 그냥 죽기만 하셨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구주성이 완성이 못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마지막 두 사건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이 십자가의 죽음이 위대했지만 여러분, 그것만 갖고 구주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옛날 로마에서는요,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처형을 당해가지고. 그들이 우리의 구주가 못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평강도 좌평강도 두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들 역시 우리의 구주가 되지 못하는 거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는 건데 왜 그런가? 그분의 신분 때문입니다. 즉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만민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구세주의 대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무엇이 입증을 해주나?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무엇이 확실하게 그걸 증명을 해주냐?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로마서 1장 4절에는요,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권능으로 나타내셨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은 그분의 탄생에서도 볼 수 있고 그분의 탁월한 교훈에서도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그분의 거룩한 사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그분의 생애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능력 있게 보이신 것은 뭐냐?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나흘 만에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서 그분이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성령에 대한 확증인 것입니다.
부활해서 그분의 구주성이 완성이 됐다 이 말입니다. 부활이 아니었더라면 구주성이 파기를 당할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기독교의 양대 기둥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교회의 기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나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부활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직후에 그냥 끝난 거예요. 한 3년 유행하다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겁을 집어먹고요, 사방으로 다 도망갔어요. 자기들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까 봐. 혹은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혹은 갈릴리로 가고, 혹은 여리고로 가고, 다 산산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제자들은요, 겁이 나가지고요,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고요, 방 깊이 숨어가지고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망한 거예요, 기독교는 그때. 예. 기독교는 없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무서운 권력과 유대주의자의 무서운 모략을 누가 감히 견뎌낼 수가 있습니까? 모두 다 두려움에 지배를 받고 겁을 내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예수님이 한 달 후에 부활한 게 아니고, 석 달 후에 부활한 게 아니고, 일주일 후에 부활한 게 아니고, 딱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후 그들이 다 뛰어나왔습니다. 겁을 먹고 있던 그들이 며칠 후 다 뛰어나왔습니다. 다시 도망가던 제자들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함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찬미를 부릅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왜 그렇게 됐나요? 뭔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인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본 게 뭐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봤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바깥으로 뛰어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산에 올라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뛰어내려왔습니다. 내가 주님을 봤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 듣고 무덤에 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있네. 빈 무덤임을 확인하고 돌아왔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실망의 걸음으로 낙창을 하다가요, 길을 걷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래가지고 환희에 넘쳐서 단숨에 뛰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기초,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목격하고 교회는 형성이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초대교회에서요, 베드로가 한 번 외칠 때 3,000명이 회개했다 그럽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의 그 베드로 설교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무엇을 말하느냐,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개가 핵심 메시지입니다. 2장 4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사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나가지고. 이 십자가와 부활이 설교의 요지였습니다. 베드로만 그랬나?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가는 도처에서 그가 부르짖는 말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25장 19절을 보면요, 베스도라 불리는 이 총독이요, 아그리빠 왕 앞에 바울을 잡아가지고 가둔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뭐 바울이 어떤 악행을 한 게 아닙니다. 다만
그의 종교 때문에 시비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갇혔습니다. 그 다음 하는 말이 뭐냐? 바울이 죽은 예수를 살아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잡아 가두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바울의 설교의 핵심 메시지도 뭐냐? 부활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 그러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그러고,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1절부터 전체적으로 그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부활의 개가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내용이 부활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는 아주 유명하고 일상적인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도자가 되는 것이요,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순교하는 것이다. 이러한 말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날부터 그들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전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도자가 되는 거다. 근데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순교하는 것이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알아. 목격했고, 그래서 그들은요, 순교할 걸 각오하고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은 순교를 목표한 것이었습니까? 예수님 부활했는데, 예수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할 걸 믿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부활 내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뭐라고 써 있나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으니, 첫 열매,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다 부활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으로 nothing,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성도들 다 부활할 거고,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음을 경험하지도 않고 호련히 부활의 몸으로 변화해서 공중에서 우리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순교를 각오하고 전도를 했고요, 이 부활신앙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용감하게 그렇게 대처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둥에 묶여 있고 주변에다가는 장작을 이만큼 쌓아놓고, 그리고 불 잘 붙으라고 유황을 묻힌 옷을 입혀놓고 불을 질러가지고 화형을 시키는데 말이에요. 자기 육체가 바글바글 타는데도 그들이 숨이 끊어질 때까지 찬송을 하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부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교회의 기초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생생한 동기였고 생활의 중심이었으며 생활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끝으로 이 주님의 거룩한 부활은요, 우리 모든 신자들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이며 신앙의 활력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부활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가정에 예수 부활 생명의 능력이 흘러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 예수님의 거룩한 부활은 우리 신앙의 활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 보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바깥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요한복음 11장 45절 보면 거기에 찾아온 모든 유대인들이 믿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을 보고서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거가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 때문에 우리는 생활의 활력을 얻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부활의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활력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활기를 집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참된 신앙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이요,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현세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는요, 주일날 무슨 놀러를 갑니까? 무슨 관광을 갑니까? 에? 아무리 TV에서 재미있는 프로가 있어도 예배 시간에는 그거 안 보고 예배 드리고, 좁은 길을 주와 함께 걸으며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말이죠. 또 몸도 주님께 헌신하고, 물질도 주님께 헌신하고, 시간도 주님께 헌신하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이렇게 주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현세뿐이면 바울의 말대로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 예수쟁이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활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할 때 그 호령이 일어나라 무게야, 그런 호령이라고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그럼 그때 살아있는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죽음을 경험하지도 않고 호련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호련이 변화해서 공중으로 들림받고 공중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을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고 있잖아요. 이 도마가 제자들 가운데 인도에 가서 사역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초대교회 때부터 전승이고 외경인 도마복음서에도 있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이 제비뽑기 했대요. 우리가 예수님이 땅끝까지 선교하라 그랬는데, 전도하라 그랬는데, 우리 제비뽑기 해가지고 우리가 가서 전할 땅을 정하자 그랬는데, 도마가 제비뽑기 했는데 딱 나온 땅이 인도였다는 거예요. 그 외경에 도마복음서에 있어요. 예, 근데 그 외경에 보면요, 도마복음서에 보면 말이죠, 이 도마가 인도로 건너갈 때 노예의 신분으로 목수가 돼가지고 건너갔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그때 인도로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보통 방법으로는 갈 수가 없는데 노예가 돼가지고 팔려가는 길밖에 가는 길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 도마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예가 돼가지고 완전히 자원해서 노예가 되고 또 목수 기술을 배워가지고 인도로 건너간 것입니다. 근데 이 도마의 목각 기술이 뛰어나니까, 목공 기술이 뛰어나니까 인도의 왕이 그에게 돈을 주면서 도마한테 왕궁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왕궁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마침 그때 인도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심한 흉년이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혹하게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도마가요, 임금이 왕궁 지으라고 준 돈을 풀어가지고 양식을 사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고 살려내버렸습니다. 왕이 이제 궁전을 보기 위해서 왔죠. 그런데 궁전이 안 지어져 있네. 도마가 건축비를 다 허비해버린 거예요. 굶어 죽는 사람 살려내려고.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진노를 해서 저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사형 언도를 내려버렸죠. 그리고 이제 죽일 날짜를 딱 정해놨는데 말이에요. 도마가 사형 집행되기 전날 이 왕의 사촌 형제가 있는데 그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요,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묘한 환상을 보고서 이 사람이 깨어났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니까요, 굉장히 큰 화려한 궁전이 하나가 있더래요. 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그 곁에 가보니까 그 궁전은요, 자기 형 인도 왕의 궁전이에요. 어머, 세상에 이 궁전을 누가 여기다 지어놨지? 이거 누가 지었습니까? 물어봤죠. 사도 도마가 인도 왕을 위해서 여기 지어놨다라는 음성을 듣고 이 사람이 깨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인 자기 형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꿈에 본 걸 말을 해준 거예요. 형님, 내가요 천국에 갔는데 너무 좋은 궁전이 있었습니다. 그런 좋은 궁전은 본 적이 없습니다. 가보니까 형님의 이름이 붙어있고 천사가 말하기를 도마가 형을 위해 지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도마를 죽이려고 한 판인데, 도마가 자기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큰 궁전을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동생이 와서 하는 말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도마를 불러 그 경위를 다시 한번 듣고 이 도마를 석방을 시켜주고, 오히려 도마의 말을 듣고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도마를 도와서 힘써 복음을 전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점이 뭐입니까, 여러분? 그 왕이 현세만 바라보던 그 눈이 열려서 하늘나라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봤을 때 그렇게 생명이 변화되고 풍부해지고 영성이 아름다워지고 순고해지고 거룩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든 멍멍이든 짐승들이야 코를 땅에 대고선 킁킁거리면서 먹을 게 있나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지만 사람은 직립보행을 합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라는 계시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구주성의 완성이다. 십자가만 갖고는 끝난 게 아니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구주성의 완성이에요. 그리하여 주님의 부활은 바로 기독교의 기초며 교회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 부활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활력을 주고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 잘 섬기면 예수 부활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의 육체에,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에, 가정에, 사업장에 흘러 들어가고 부활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국이요 망하기 직전이라는 거 아닙니까? 시진핑이 교회에다 불태우고 십자가 떼내고 그랬는데 잘 될 것 같아요? 중국은 완전히 무너지기 지금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북한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5,500만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왕이신 주님을 섬기면 국가적으로도 예수 부활 생명의 능력이 이 땅에 넘쳐 흐르는 거룩한 나라, 부국 강민의 제사장 나라, 의로운 나라,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나라, 원조해주는 나라, 열방이 존경하는 인류 국민, 그러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인데요, 이 거룩한 진리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파수하고 남은 생에 부활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